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 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표현이 더 흥미로워요.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굿 프라이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 앞에 굿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 굿이 뭔지 아시죠? 굿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본래 그 굿의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룩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고 거룩한 금요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왜 좋고 거룩하냐? 그거는 인간의 어떤 갈등과 문제, 죄와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과 긴장과 죄와 억압 속에서 살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장소에 십자가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정확히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흉악자도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 달라요. 그 셋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셋이 주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다 달랐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금요일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세 개의 다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기를, 우리가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인류 대업을 완성하시는 이 십자가 현장에서 그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 뜻도 의미도 거기 있는 모든 군중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용서를 또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겉옷을, 인간의 탐욕이 뭐라고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신의 탐욕으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사악한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을 했습니다. 뭐 재미나는 일이 없나? 여러분, 교회에는 제가 늘 그랬죠. 말꾼과 일꾼과 구경꾼이 있다. 말만 하는 사람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 무슨 드라마 보듯이. 그는 이건 전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구경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 어떻게 돌아가시나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구경하듯이, 예? 전혀 어떤 인생에 대한 궁극적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도 없이, 고민도 없고, 예? 긴장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좋은 재밌거리가 되게 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죠? 예.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뭐라고 했죠? 비웃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이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모욕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조롱당했다 그러잖아요. 예, 비웃는 거요. 그리고 한번 내려와 봐라. 응? 네가 정말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안 내려가시는 거죠. 능력이 있지만. 그 내려가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니까 인간을 구원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갈 능력은 뭐 충분히 되지만 안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비웃는 거예요. 막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조롱합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 이거 뭐 다 비웃죠. 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뭘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난리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는 적어도 알고 다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했어요.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야 이거 먹으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다 나왔죠? 백성들, 예? 그리고 관리들, 군인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결정적인 사역에서 막 웃고 떠드는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나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3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3개의 십자가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십자가가 3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 옆에 강도들이 여기서는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행악자는 글자 그대로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행악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하십니까? 여기서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강도 아니면 흉악범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그런 두 사람이에요. 양쪽에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함께 당하고 있는 거죠.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고 당시 로마법에
강도, 살인 이런 것은 사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반란이 있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형,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 반란 일으킨 사람들 전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흉악범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최고형이 뭐예요? 요새 우리는 이제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은 안 하는 국가예요. 옛날에는 뭐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흉악범은 어떻게 했어요? 교수형을 하든가 총살형을 하든가. 이건 가장 로마에서 최고의 극형입니다. 거기에 셋이 이렇게 지금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는 곳에 3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이제 39절 보여주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참 이게 운명이 갈리는데,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죽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두 행악자가 양옆에 있는데 이 행악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시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가 책망을 하면서 뭐라냐면 4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다 같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인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욕한 이 행악자는 지금 죄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의 십자가예요. 정의가 실현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큰 죄를 졌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 친구는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의 십자가인 거예요. 다 같이 정의의 십자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벌을 주십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두 개는 우리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달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정의의 십자가에서 달린 행악자,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으면 이미 살인한 자다. 여러분,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분이 이걸 해석하면서 그래요. 이게 진짜 나의 삶에 적용되면 나는 연쇄살인범이다. 나는 수십 명의 사람을 지금까지 오는 동안 미워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이 행악자 한 명의 여기 십자가에 여러분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달려서 벌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옛 자아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죄 짓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정의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행악자 중에 예수를 비방한 이 사람은 벌을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은 정의의 십자가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이 행악자는 정의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이것은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간은 남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그것은 구원하는 십자가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고, 여기 뭐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이게 중요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용서받고 가려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십자가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그거는 은혜의 십자가, 구원받는 십자가입니다. 다 같이 구원받는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게 40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비춰주세요. 누가복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실 똑같은 흉악범이거든.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이 죄 없는 예수를 왜 욕을 하나?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뭐라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42절에 뭐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간청이면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뭐라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마지막에 흉악범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예수를 믿으시는가? 이제 현재 기도하는가?
현재 예수님께 부르짖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일평생 흉악범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한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 한마디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구원해 주잖아요.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구원받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십자가예요. 구원받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3개 있었다 그랬죠? 정의의 십자가. 내가 거기 달려서 옛자를 죽여야 되고, 사랑의 십자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십자가, 구원받는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달리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구원받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 흉악범이 어떻게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단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간단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짤막한 귀절이지만 이 본문에 이 사람의 복잡한 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거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 흉악범인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겠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죄를 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순간에는 뭐라 하냐면, 야, 너는 큰 죄인인데 어떻게 죄짓지 않은 이분을 욕을 하냐?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경외하다 할 때 그 경자는 존경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 안 하십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거는 죄의식의 변화예요.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 다른 행악자는, 지금 예수를 욕하는 행악자는 아직도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양심에 철판 깔은 사람이에요. 큰 죄를 범했는데도, 강도살이를 했는데도 자기의 그 큰 죄에,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런 어떤 죄책감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 번 폴 리케르의 악의 상징을 얘기하면서 그 죄의식이 발달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어. 처음에는 5점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게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루스 베네딕트의 그 국화와 칼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끄러움, 수치심과 죄책감. 어떤 그 문화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죄보다도 수치심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타인의 시선 평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의식, 죄책감,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 죄책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나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난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넌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어떻게 그렇게 죄책감이 없어? 죄의식이 없어? 양심의 철판 깔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 어떤 그 죄의식이 있는 거 봤습니까? 이 죄책감의 결여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인식하고 죄의식을 갖게 되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넌 어떻게 그러냐? 나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불평이 없다.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해서 지금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은혜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보세요. 자, 죄에 대한 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관점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벌써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죠. 같이 흉악범인가 이 사람이? 그러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의인이라. 의인이라.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깊은 마음속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적이 없다. 의로운 분이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통안의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모르겠어요. 이 전에는 이 사람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겠죠. 예수님께 비로소 처음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과정을 얘기해 드렸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 개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달릴 수 없어요. 이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달려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렸다, 여러분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보지 않으셨잖아요. 그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달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상의 체험이라 하는데 여기 다 구멍 났고 옆구리 구멍 나고 그 고통을 그냥 거의 몇 년 동안 느끼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십자가를 내가 진다. 내가 질게. 그럼 이 십자가라는 건 영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의 그 어떤 녹록지 않은 상황,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내가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주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통한의 심정으로 울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도 이런 상황이 옵니다. 죽음은 비수와 같이 올 거예요. 몸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천사와 악마, 예수님과 마귀가 여러분 이 지금 막 머리에 그냥 혼수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다가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예수님 기억해 주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난 당신을 붙듭니다. 난 당신 따라갈래요. 당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불러드린 이 부분에서 찬양이 있잖아요. 예?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할렐루야. 그게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ing to your kingdom.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예수의 십자가, 과정도 예수의 십자가, 결과도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